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만 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소스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을 담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3절 하겠습니다. 성령을 담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 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오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능력이 능력을 더하시고 그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후에 우리 홍주영 집사님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시간 여러분 불러주시다며 그저같은 그냥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곳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각종 사신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불가능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의 제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간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서시는 목사님 하나님 영광을 감을 주십시오. 성령의 두루마리를 떼 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듣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기 원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지어올수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며 의지할 때임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겸손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 자라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을 때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수분 섭취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부지런히 많이 드시고 방역 수칙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에 합당할까요? 평소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주중에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이렇게 말할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직접 보거나 떠나 있더라도 첫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둘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 달라라는 것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본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교회에게는 모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보통 그렇지요. 목회자가 이끌 때는 잘 따르다가 그 목회자와 함께 있지 못하면 그런 모습들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던 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담임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그 목사님을 스승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교회를 움직여 왔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전과 같은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 이유들을 찾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이후에는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알고 보면 한국 교회는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동역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그 목사님과 언젠가는 이별할 때가 오면 그때부터는 그 모습들이 어디에 가고 없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고 서로 간에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도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목회자를 통해 목양을 받고 그렇게 길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그걸 따르지 않는 일들까지 발생합니다. 순서가 딱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도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 유지하고 있으면 이후에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한결같은 영적 자발성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바뀔 때 예전 같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 버리니까 흔들리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 인간적인 판단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부터는 목양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함께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결국에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로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잘 목양하고 오랜 세월 동안 떠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마치 바울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나 주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 사역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바울의 사랑을 덜 받았을까요? 양육의 시간이 짧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느 날부터 거기에 파송되어 오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누구를 택하고 나는 무슨 당이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나중에는 자신들에게 사실상의 아버지와도 같은 영적 스승과도 같은 바울과 맞주서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교회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목회자를 만나면 그 목회자와 함께 성장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그 힘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오면 그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 교회는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 숙제를 잘 풀지 못해서 항상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평지풍파를 겪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흔들림을 가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들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아주 심한 기복을 겪는 그런 모습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길을 당연히 따르겠지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로 스승으로 받아들이되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활동은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자발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유형의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해봤는데요, 참 성숙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목회자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교인들에게 목양하고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별로 할 일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에 있어 봤습니다. 근데 이러면 별 것이 없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다 주도하는 교회보다 성도들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주도해 나가는 교회, 그러면서도 목회자가 제시하는 방향성들을 존중하고 따를 줄 아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장 위력적입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게 한 목회자와 동역해 나가다가 이후에 또 세월이 가서 새로운 목회자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서로를 맞추어 갈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20년, 30년 지나서 바뀌어도 그대로 잘 갑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죠. 저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흐름들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절을 내가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고민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옆에 있거나 없거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에서의 협력은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눌 수 있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소풍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에너지로 모아져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신앙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에너지로 모아져 가야지, 모이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소풍 가는 것 자체가 결과가 돼버리면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면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또 뭐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 뭐 소풍도 가고 바람 쐬러 가고 다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내게도 참 기쁜 일이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지키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과 목양하는 목회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동반 성장해 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들이
복음에 합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잘못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과 내용들을 이미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벽돌 하나를 건강하게 놓으면 그렇게 놓다 보면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벽돌을 몇 개를 놓을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건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의 분량만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부러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자꾸 밖에서 들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계획하고 꿈꾸고 한다고 그게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도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온 교회를 아름답게 물려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그 걸음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탄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복음을 알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이 소식을 들으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자꾸 듣다 보면 제일 크게 되는 것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그 문제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게 이제 제대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들을 열심히 듣는 것도 귀한 일이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녹여 나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은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마음이 되는 일은 우리끼리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항상 마음이 맞습니까? 형제는 마음이 맞습니까? 쌍둥이는 마음이 맞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서로 안 맞을 때가 허다한데 누가 나하고 마음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순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맞는 순간이 겨우 존재하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한 찰나에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사건을 줍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뭐 누가 아프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이랑 나랑 별로 안 친한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가족인 것을 알지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딱 묶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주면 그걸 지켜내는 것이죠. 손을 잡아라 하고 했으면 이 손을 우리가 안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나면 또 손을 스르르 풀지요.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으로 살아라고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제 형제 친척들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동생들이 들으면 섭섭해할는지 몰라도 뭐 자기들도 목회를 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앞으로도 봐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잡아라 그랬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의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모았지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이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몇 가지가 나왔죠.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만큼 탄탄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말이지만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막 건물이 하나 솟아있고 이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성숙한 교회가 어느 날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어른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알고 보면 어릴 때는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딱 2학년쯤 되니까요.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나한테 역할을 맡기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 집안에 어른이 되어 있고 가장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역할들이 얼마나 다 큽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하나의 자리들을 전부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꼭 가야 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게 그거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도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요.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를 받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었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는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괴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첫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무엇이 시험인지를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격동하거나 공포감을 가지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는 적을 보고서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수준이 낮습니까? 높지요. 진짜 높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가 맛있다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죠. 사탄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혹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우리 보고 너 교회 나가지 마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 라고 속삭여 주겠죠.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될 만한 상황들을 제공해 주겠죠. 그럼 우리는 진짜 안 나가거든요. 무엇이 시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격동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바울이 말하는 외부적인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죠. 이 공포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5% 가까이 됩니다.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합치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들 신앙생활을 이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죠.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좋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이와는 다른 방식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합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유럽 지역처럼 동성애 문제나 다른 걸 가지고 교회가 압박받고 위축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어려운 상황이 돼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박해를 버틸 거야.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면서 뜰에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교회가 가져야 할 실질적인 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교회다우려면, 앞으로의 시대에도 변함없는 교회다우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의식해야 되고 준비해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성장해 나갈 훈련도 스스로 받아야 되죠. 요즘 같은 시기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성경 공부도 지금 못하거든요. 그러면 뭘 할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들을 잘 쓰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야 어릴 때 학교에다 강제로 데려다 앉혀놓고 결석하면 혼내고 하니까 학교를 다녔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돈도 벌어야 되고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해야 되고 옛날처럼 머리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눈도 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굳게 마음먹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에, 한번 들을 수 있는 말씀에,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에 그걸
집중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 나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정보의 양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성경 말씀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에 녹여내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충분합니다.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순도를 더 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모두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림을 기대하게 되고, 모두가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멸망당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말은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구원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이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해내라 그러면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왜 좋으냐? 고민할 거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가치, 보람과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미 누린다는 것이죠. 영원히는 아니죠. 아직 찰나입니다. 찰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느껴보신 행복이 있으시죠? 신앙 때문에 느끼셨던 가치가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시죠? 그런데 항상은 아니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항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고 행복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인생을 살아도 후회가 없고 어렵고 힘든 것들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이보다 더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맛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으라고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고난 받게 하려고 은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은혜 주실 거면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주시고 잘 되도록 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킵니다. 왜 참여시키느냐? 우리를 존중하시거든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꾸려가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같이 삶을 나누고 동반자로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를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한 번, 두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의 길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지요.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 이게 은혜에 따라 붙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맞지만 내가 원하는 기쁘고 좋은 일들만 생기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숙제가 오면 제일 먼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숙제를 풀도록 나한테 뭘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풀지 못할 숙제를 주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숙제를 딱 맞아들였으면요, 아,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지 그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다.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부모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해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은혜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앙 속에서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죠.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야 이 보화를 가지고 내 자식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못한다. 그럼 누가 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통영교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걸 개발해야 되고 우리에게 숙련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숙제가 뭘까? 다는 모르지요. 앞으로 다가올 것들도 많으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숙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대입을 잘 못하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고쳐 나가다 보면 아, 이게 이 열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자물쇠에는 우리에게 이미 열쇠가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본 바이고 또 내 안에서도 듣는 바이고. 그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이런 방식의 삶을 봐왔다는 것이죠. 바울도 자기 안에서 이걸 봐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남의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십자가를 질 수준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도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 힘으로 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영적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사고를 쳐서 그걸 수습하는 것도 영적 전투의 한 부분에 포함되지만 본문이 말하는 영적 전투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걸 수습하는 영적 전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불의함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의미의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수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진짜 전투를 못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목회서신에 요즘 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잠깐 썼습니다. 군인이 진짜 해야 될 전쟁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군대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로 재판을 하고 뭐 행정 처리를 하고, 군인들 그거 하려고 모아놓은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영공을 지키고 그러려고 모아놓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할 전투가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아웅다웅거리고 니는 나랑 맞네, 니는 안 맞네, 내가 이걸 하고 싶네, 아니네. 이게 영적 전투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답을 보았다 싶으면 거기에 대동단결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거기에서 맞서오는 어떤 두려움들도 같이 대응해 나가면서 서로가 영적 동지임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적 전투의 태도입니다. 부담만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서부터 따로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전투에 임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통영교회로 모아주셨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염려하며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다운 통영교회가 더욱더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잘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우리가 보기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비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영적 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보며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자리가 다르고 처한 상황들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셨사오니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주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보며 겸손히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주의 몸된 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복운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믿음의 선열들, 또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고 나라 사랑을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장식은 하영남 장로님, 김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하영남 장로님, 김혜수 권사님 장남 하성민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 더 BMK 컨벤션 웨딩홀 4층 토파즈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명정동 주민센터 앞에서 토요일 오전 9시에 출발을 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신령한 삶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주의 제 지인을 통해서 진주의 어느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 방역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마스크를 벗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시고, 그 중에서 신앙생활은 최대한 열심히 기쁘게 잘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